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저희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자 유대인들은 가이사만이 왕이라고 외치며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죄수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본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시간이 제6시 낮 12시로 기록되어 있으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빠른 재판을 거친 후 그날 제3시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차이가 약 3시간에 관해서 많은 설이 있으나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에 따라 9시에서 12시 사이를 대략적으로 같은 시간대로 보고 썼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주님이 죽으신 금요일은 유월절 준비일로 당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으로 당시 자신들을 압제하던 로마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로마의 통치자인 가이사의 충신인 척한 것입니다. 실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님이 무지하다고 보았고 풀어줄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법으로 몰며 그를 처형하지 않으며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압박하자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진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은 진리이기보다는 자신의 이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번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중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이 형벌은 양손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다 쏟고 죽게 만드는 것으로 죽기까지 보통은 며칠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고 식민지 죄수들에게만 행해지던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군중과 심지어는 함께 달린 죄수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을 구원해보라는 조롱을 했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것처럼 보통 시련은 이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에게도 육신적인 어려움과 함께 영적인 시험도 찾아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 양편에 매달린 사람들은 흉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흉악한 강도들과 같은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 식민지의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실로 말로 닿을 수 없고 결국엔 피를 다 흘리고 갈증을 느끼다가 호흡이 멈추는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형벌은 인간의 입으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영적인 시험도 받았습니다.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신을 구원하라는 유대인들의 조롱 섞인 말, 즉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주는 영적인 시련을 이겨내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에 육체적 영적인 고통을 겪으신 셈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시련은 종종 이렇게 이중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당장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당신을 구원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욥도 동일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싶은 충동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은 보통 이중적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키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을 주님이 먼저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겨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영적인 육적인 고통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감당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 믿사하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